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 이 지그재글러의 말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태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과 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알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내를 쓸 때도 밝고 또 환한 모습의 태도를 가지고 안내를 쓰면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내할 수 있는 인상이나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왔다가도 그냥 갈지 모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내자다라고 했습니다. 안내자가 좋으면 그 교회가 좋대요. 안내자가 싫으면 그 교회가 싫대요.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안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안내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는 태도라든가 또 앞에서 찬양이라든가 설교하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찬양의 가사가 좋고 한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이 인상 쓰고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또 설교한 사람이 참 말씀은 좋은데 인상만 쓰고 해버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태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운전하는 태도. 운전할 때 이 진짜 태도가 중요한데요. 제가 3년 전인가 뭐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더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이가을 집사님하고 그때 이제 처음 오셨던 이동래 권사님을 제가 수요일 저녁에 모셔다 드렸어요. 아무도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날 너무 짧은 거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 본 분들이라 제가 좀 숫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해 주셨으니까 이분들이 그때 이게 마음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 계신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양진만 목사는 자기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그저 운전만 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더니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할 때 밝게, 미워도 밝게, 김우 장로님 밝게 이렇게 운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면접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그 사람이 문 열고 탁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하면 딱 이목구비한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품어나오는 전체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사람인가, 이 면접관이요 척 보면 안 돼요. 오랫동안 면접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 안에 이 발동이 걸린 사람이 있고 발동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발동이 걸린 사람은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것쯤이야, 이따위야 하면서 그것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서 이게 뭔가 마음에 생각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발동이 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생동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살아있는이 없어요. 뭔가에 우측돼가지고 위압감이 이제 눌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발동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늘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을 할 때,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는구나, 이놈의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때 있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나에게 불평거리와 또 원망거리가 준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도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날 몰라줘도, 세상에서 날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발동이 꺼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발동이 켜져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불평거리가 있고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늘 원망이나 하고, 아이고 이 세상 못 살겠다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원망이나 하고 이렇게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것이 만약 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뭐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금과 빛, 빛과 소금으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는 썩지 않는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싱거운 맛을 좀 이렇게 간이 들게 하는, 그런 맛을 내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에 밟힐 뿐이다. 밖에 있어서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발에 이제 밟힐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소금이 바로 우리래요.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역할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빛을 비유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뭘 하겠습니까? 빛이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겠는데,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빛은 등불을 켜서, 여러 15절의 말씀 보면 조금 어색한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 여러분 이게 말이 뭔지 아시죠? 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저도 봤는데, 이게 한 말 두 말 해가지고 대가 10대가 이제 돼서 한 말이 되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측정하는 용기예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옛날에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가지고 아마 박물관에 가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은빈이한테 물어보려 했더니 벌써 많이 버려가지고, 네,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이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 빛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빛을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이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방 가운데 이렇게 우묵하게 파내고 거기다 이 등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4개의 다리가 있는 이 말을 그 위에 딱 덮어놓은대요. 그래서 이 빛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여기 말씀과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어디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둬요. 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는 역할이죠. 바로 이게 이제 빛의 역할인데,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거나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나 하고 세상에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그 정체성 자체를 통해서 빛이 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 자체를 통해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이 불신자의 가정에 살게 돼요. 뭐 시집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이제 온통 집안이 다 불신자 집안인데 그 중에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불신자의 가정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신자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고 그 불신자의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썩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만나게 하는 역할이 하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뭡니까? 빛이요. 나는 우리 가정에 뭡니까? 소금이라.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썩지 않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살만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고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썩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맨날 이렇게 화가 나타나면 여러분 제대로 가정의 어떤 정체성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때로는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또는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섞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꿈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말은 잘하죠.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정에서라든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가 많죠. 안 돼요가 많아요. 정말 그거 많습니다.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 내게 이 그리스도가 내가 그 세상의 빛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놓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어디로부터 세상의 소금이 될까? 어디로부터일까요? 어디로부터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 빛이라는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에서 내 능력에서 내가 교육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정체성의 뿌리는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짠맛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거울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나타나죠. 얼굴. 아 내가 지금 머리를 안 감았구나. 아 내가 머리가 잘 당장돼 있구나라는 것을 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거울 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반사예요. 반사. 나를 투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속되었을 때 내가 제대로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 5절은 이쪽에 두 분단, 6절은 이쪽에 두 분단, 어느 분단이 더 큰지 목소리가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야, 이쪽에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는 책임자님이 계셔가지고 약간 불안해.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6절. 왜 이렇게 빨라요? 빵점.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실제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물론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진짜 가르쳐 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실하느냐? 왜 제대로 빛도 안 되고 제대로 소금도 안 되느냐? 거기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내가 늘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늘 주님과 멀리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비관하는 태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불편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맛도 잃고 빛도 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그리스도부터 제대로 접속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이 뭐냐? 이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는 것. 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도 마지막도 원하신 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 그것도 친밀한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하십니까?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왜 하십니까? 그게 다 먼저 하십니까? 주님과의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 공식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안다는 거다. 무슨 얘기냐?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서 이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솔선수범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싫어하고 내가 세상을 귀찮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사랑스럽게 대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고 내가 적절히 먼저 내가 그들을 품을 때 그들도 나를 품고 나에 대해서 좋게 사랑하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늘 잘해줄 때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교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성격도 다 달라요. 출생제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적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빨리 적응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아주 오래 걸려서 몇 년이 돼도 잘 적응하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 중에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빨리 잘 적응합시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뭐예요? 나 적응하고 있는데 이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오랫동안 새롭게 교회 다녀도 이게 내 교회 아닌 것처럼 다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손님같이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왔다 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왔다가 난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용을 못하고 오랫동안 적응을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분의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물론 잘해줄 사람들이 계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갈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이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대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해피 패밀리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점심 먹고 청년들과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이제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친구들하고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친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 해피 패밀리 축제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대요. 물론 강사들의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너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 네가 그 청년들한테 손을 내밀고 네가 청년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지 않았니? 했더니 한참 있다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저는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있다. 이런 찬양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무르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마음이여. 저는요 이 찬양을 보면서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있었네. 어찌할 수 없네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저는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참 좋은데요 뭔가 부족해. 그 뭔가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하고 그러다 끝났을까요? 예, 그렇게 끝나잖아.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이 찬양이. 저는요 이 찬양이 2탄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그래서 여기 오 간교한 나의 입술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 터지는 나의 즐거움이여 오 시원한 나의 마음이여. 가사를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가사를 제일 잘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가사의 탑 누군지 아십니까? 바꿔와 다음 주까지. 알았죠? 2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잘 어울리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70년대에 그 오일을 창립해가지고 이 석유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세계적 부호 이 존 록펠러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의 마음이 참 와닿아요. 말이 와닿네. 뭐냐면 나는 해 아래에서 다른 어떤 실력보다 사람들을 잘 다루는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봉급을 주겠다.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을 더 봉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기에 취직을 했으면 봉급을 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참 도전이 됐는데요.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회를 찾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장애를 얻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좋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찾지만 태도가 나쁜 사람은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더 찾아버려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주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자기 생에 장애가 되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인가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어떤 분이 뭐든지 변화된 환경과 패턴은 3개월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대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대할 것 같은 그 완전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찾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내려놓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퇴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기회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성장할 것인가라는 기회를 찾게 되어진다면 방법이 나올 것이고 길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길과 방법에 되어서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싫으면 핑계가 돼요. 마음이 없으면.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그 길에 분명히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는 역사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썩고 맛을 잃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어둡다고 이 세상은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이 불평한 태도가 아니라 세상에 썩고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썩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없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가 여전히 썩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빛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서 맛을 내고 살맛을 내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이 말씀 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배고픈 거, 또 정말
매를 맞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자족하고 또 풍부한 것, 풍부한 삶의 현장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릴 때도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비결을 어떻게 해서 배웠느냐? 그게 13절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늘 세상이 어렵다고 하면서 무능한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능력이 발동되어지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낸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늘 세상에 대해서 썩었느니 언제까지 늘 세상에서 불평해나고 이렇게 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빛나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삶 현장이 빛나고 살만 나고 어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부터 그 능력이 공급되어서 접속되어서 여러분 삶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기적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썩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신분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서 진짜로 여러분 삶이 살맛나고 가정이 살맛나고 여러분 삶 현장이 살맛나는 것들이 날마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